시작하겠습니다. 시편 5편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영장에는 성가대 대장을 말하죠. 관악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 다윗이 없어서는 나오지 않는 시. 근데 이 시는 나중에 그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되고 계시가 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여기에 말씀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활동하게 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긴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일찍 온 예수님.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했던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다윗의 활동을 하는 것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활동했는데 왜 다윗의 활동은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다른 사람의 활동은 왜 하나님의 계시가 안 되는가? 달리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했던 이 시를 통해서는 오시고 왜 다른 사람은 그들의 행동하는 것은 참고로 하지 아니한가? 그 이유가 여기 시편 5편에 쭉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되어 있죠. 오만한 자가 주의 서지 못한다면 여기서 누구는 제외가 되느냐? 다윗은 오만한 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윗만큼은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다윗 빼놓고 다른 사람 중에서 얼마든지 오만한 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오만한 자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지요?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루 자기 스케줄이 있죠. 자기 스케줄, 자기 하루 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일정대로 이제 사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서 볼일 보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오만입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루 일정대로 사는데 이게 교만이냐 이 말이죠. 저는 교만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의 눈에 보면, 다윗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오만이고 교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목전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이게 몇 절을 알고 5절 했죠. 오만한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죠. 장차 심판날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심판 오기 전부터 일상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자기 앞에 주님이 현존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의식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이 마지막. 오늘 나의 마지막이. 아침에 기상했을 때는 나의 인생의 시작이고 시작인 동시에 그게 마지막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 라고 누가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있다가 너는 왜 너 혼자인데 누구로부터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한다면 내 목전에 주님이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내 목전에 주님이 계시다. 살다 보면 주의 목전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가 주의 목전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계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그렇게 원념적으로 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늘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그걸 앞당기진 예수님이 누가 했어요? 앞당기진 예수님이 다윗이다. 다윗.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쪽에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케줄, 자기 계획대로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여기 있다를 다른 말은 존재죠. 존재. 내가 여기 있는 내가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에너지가 자식 있음 속에서 나와서 그 존재에서 존재로 있게 하는 겁니다. 존재에서 계속 존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오만이고 교만이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5편에서 이게 악이라 하는 것은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 아니고 결국 이 뭐냐면 사명과 무사명. 사명 없어. 사명이 우선이냐 내 존재가 우선이냐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악이 되는 겁니다. 사는데 있으니까 산다. 예. 그래 되면 안 되겠죠. 장발장이나 하는 것 있지만 길에 가는데 제과점이 있다. 현재 내가 배고프다. 빵이 땡긴다. 그래서 보니까 빵이 있다. 들어가서 빵을 먹었다. 뭐가 오만이고 뭐가 교만이고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배고파서 먹을 걸 찾다가 눈앞에 나의 존재, 나의 있음과 먹을 게 있기에 나의 있음이 먹을 그 있음을 취득해서 내 입술로 집어넣는데 이게 뭐가 나쁘냐? 이게 뭐가 나쁘냐? 이건 누가 봐도 나쁘죠. 예. 이거는 자기 빵이 아니고 돈 주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지불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그 빵이 있으면 나를 위함이 아니고 빵준이 따로 있거든요. 그 빵준이 빵을 굽을 때는 뭐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할 게 있어요. 그걸 지불하지도 않고 내가 여기 살아있기에 무조건 이유도 없이 무조건 나는 사는 게 살고 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뭐가 나쁘냐 하는 겁니다. 빵 주인은 눈에 보인다는 게 문제지만 진짜 우리의 주인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인을 다윗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라는 존재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자기 앞에 있는 주님의 존재가 더 중요하고 그 주님의 존재로부터 사명이 나와서 그 사명에 의해서 자기가 후차적으로 자기가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사명 없이 산다는 것은 그거는 홀로 사는 건데 그건 악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놨을 때 주께서 이미 아담에게 사명을 줬어요. 선악과 따오지 마라. 사명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따오지 마를 이해하려면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호와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마귀가 딱 중간에 끼듭니다. 하나님 입장 생각하지 말고 네 입장 생각하라는 겁니다. 먹음직도 하지, 탐스럽지. 그러면 뭐가? 이거 누구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우수이고 그 다음에 인간인데 마귀는 그 순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 마귀의 뜻은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욥기 1장도 나오잖아요. 사단의 말이 뭐냐 하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인간 쪽에서는 없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은 이유가 있다. 자기한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제거해야 됩니까? 자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사는데 도움되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제거 대상입니다. 제거 대상이에요. 그럼 그 일을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해야죠. 교회에서 해야죠. 이유가 있어서 온 사람, 병 낫기 위해서 온다든지, 복 받기 위해서 온다든지, 천국 가기 위해서 온다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해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한테 잘 구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자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낼 직능과 기능을, 사명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업적이 필요 없어요. 교회는 업적이 필요 없어요. 몇 명 모였느냐, 몇 명 남았느냐, 업적이 필요 없어요. 주님은 업적을 보지 않거든요, 교회는. 차라리 몇 명 돌려보낸다가 더 좋은 거. 세상으로 다시 꺼져라 하고 세상으로 얼마나 자주 보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가 없어요.
내 몸 같으면 내가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은 악마가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까, 지배하고 있으니까, 악마가 원래 아담에게 찾아왔던 그 사고방식과 정신 상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해요. 그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는 중간 연락 장소를 만들자. 굉장히 그 사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자. 이 말은 뭐냐? 교회를 누가 만들 수 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다가 돼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교회는 그거는 완전히 뭐가 되겠어요? 이거 가짜겠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 몸을 인간이 만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 자기 몸을 성전으로 만든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인간은 성전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만들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만들 수 있다는 의식 배우에 결국은 뭘 합니까? 그걸 왜 만들겠어요? 이런 물이나 이런 것을 의자 같은 걸 테이블을 왜 만들겠어요? 누구 좋아하고 만들어요? 하나님 좋아하고 만듭니까? 누구 좋아하고 만들겠어요? 자기 좋아하고 만들죠. 그러면 교회가 왜 있어요? 성당, 교회 이런 걸 왜 만듭니까? 누구 좋아하고? 자, 만든 본인 좋아하고 돈 모아서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고 난 뒤에 나머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가락지 빼가지고 금은박 했으니까 뭐 만들었어요? 예. 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 실을 만드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뭐냐? 모든 인간의 보편적으로 담겨있는 그 정신 상태는 하나같이 동일하더라, 이 말이죠. 동일해. 전부 다 타락한 아담의 품성이 될 말이에요. 그러면 타락한 아담의 품성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완전히 티를 내는 겁니다. 그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색을. 100% 다수결을 해서 100% 찬송한 거예요. 예. 애굽의 황소 만들기에.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여호와로 만든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신이다. 그러면 그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규합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익히 알던 신을 도입한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걸 이제 사실을 만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모세가 마음이 좀 어지르고 또 자기 사견이 있다면 그래 형태는 황소겠지만 마음까지 황소겠느냐. 이건 여호와를 묘사하기 위해서 어진 동물 중에 하나 황소 만들자고, 그리고 그 여호와를 섬기는데 정성을 보여준다고 제일 귀한 금을 뽑아서 주저없이 자발적으로 헌금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요즘부터 성령으로 헌금해서 가겠죠. 자발적으로 주저없이 헌금해서 그 생각이 일치해서 황소를 하는데, 설마 황소 자체를 섬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황소 승리라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묘사하다 보니까 뭐 괜찮은 비슷한 이미지로 황소 나왔구나. 그래 기특하다. 예. 그래 너희들은 참 잘했어. 너희는 잘하고 이 양 잘한 집에 여기 내가 십계명 가져왔거든. 그 십계명도 추가해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충분하게 그럴 수 있는 문제잖아요. 충분히 사람을 배려를 해준다면, 역시 배려한 말 나오는데, 배려를 해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게 왜 안 그러냐 하면, 십계명과 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존재의 형상이 아니에요. 십계명과 짝을 이루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제사, 곧 피입니다. 피.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존재 형식 어떤 형상으로 오는 게 아니고 기능으로, 피를 흘리는 기능으로만 십계명과 짝을 이룬다니까요. 자, 십계명과 황소가 결합될 수 없는 이유는 그 황소에서는 뭐가 없냐? 죽음이 없어요.
왜? 자기 정성이 있는 걸 죽여버리면 자기 정성을 죽이는 게 되잖아요. 이거는 자기 부인과 관련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여서 감대산에 봉투에가 왔는데 목사가 아주 그런 목사 없지만 충격적인 이벤트를 벌립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감사헌금 했습니다. 자, 보세요. 감사헌금 어떻게 받는지 하고 그 자리에서 수표가 들는지 오만자 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봉투 찢어버립니다. 누가 경악하겠어요? 헌금 낸 사람부터 경악하고 재정집사부터 졸도하고 교회 관리 걱정하는 장로부터 나잡아지고 교인들은 저 목사와 같이 모였겠다고 쫓아낼 생각하겠죠. 그 귀한 돈을 왜 찢습니까? 제일 충격받은 사람, 또 헌금 낸 사람이 제일 충격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헌금 낸 사람은 헌금을 일단 자기 손에서 뜯었기 때문에 충격받으면 안 되죠. 자기 돈 아니니까. 충격받을 일 없죠. 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교인들과 목사 입장에서는 헌금을 찢는다는 이 말은 헌금 낸 사람의 자기 의를 찢은 것이 되니까 복음적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점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되겠죠. 네 말이 너무 꼬인다 지금. 지금 무리성이 많죠. 지금 제 논리에 무리하죠. 이거는 납득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납득을 못하는 것은 왜 귀한 돌판을 왜 깨느냐 이 말이야. 그 돌판 구하려고 갔는데 그건 돈 주고 못 사는 잖아요. 친히 하나님이 친필로 새긴 10개의 계명을 좀 누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깨는지 해야지. 이거는 그거 보여주지도 않고 깨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모세만이 어쪽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자기가 시인의 산 내려오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아, 이들하고는 말이 통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들이 누굽니까? 인간이거든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말 안 통한다는 것을 모세는 새삼스럽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냐 하면 난 이 백성하고 안 놉니다. 난 감당 안 합니다. 저희는 지도자 이론은 못합니다 하고 선언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조치가 뭐냐면 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사자 보내줄게. 천사 보내줄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 받죠. 시험 받고 난 뒤에 마지막에 시험이 3가지 시험 다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 곁에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이렇게 물 주고 떡 주고 물 주고 하면서 기운 돋아랐고 원기 해봐라고 누가 도와주는 어떤 존재가 있죠. 누구지요? 수호천사죠. 그 천사들이 오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천사들이 그 시험 받는 걸 다 지켜보고 있다.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다 지켜보고 있죠. 수호천사 하니 갑자기 중국 영화 생각. 여러분들 수호천사를 평소에 얼마나 느낍니까? 현존 수호천사의 현존을 임재를 예수님이 수호천사 느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예요. 우리는 지금 매일같이 마귀한테 시험 받습니다. 이 말은 매일같이 수호천사나 성령이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누가 옥을 열어줬습니까? 천사지요. 그런데 그 천사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베드로나 그 사람들이 그걸 어찌 희귀사 알겠어요. 수호천사가 있으면 있으면 나의 옥에 안 갇혀서 조치해야지. 사람을 굶주려 몰아놓고 말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호천사는 우리말을 안 들어요. 수호천사는 철저하게 누구한테 순종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님에 의해서 지시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라고 한다면 천사 보고 붙들어 가는 말이 내 스케줄 도와주세요. 내 계획 도와주세요. 라고 성질 급해가지고 손잡고 내게 협조해달라고 천사 보고 부탁할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수천사는 우리말 안 듣죠.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죠. 궁지로 몰아넣어야 무엇이 포기되기 때문에 내가 우기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미래의 계획이라든지 오늘 하루 스케줄이 이것은 전혀 주의 목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진짜 마귀가 시킨 대로 내 욕망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난감한 상태가 돼요. 오늘 제목을 난감한 상태. 난감한 상태. 이 상태가 매일같이 주의 목전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난감한 상태. 다시 말해서 스스로 쓸 수 없는 상태. 내 힘으로 하루 시간을 더 이어나갈 수 없는 상태. 잠은 안 나와야 자야 되는데 쨍쨍하게 정신이 새벽 2시고 3시고 가네. 이거는 정신이 맑아도 세상에 이거 돌을 따고 그렇게 맑을 수 없어.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태. 난감한 상태. 난감한 상태. 주여 잠이 오게 하옵소서 라고 이제 기도를 해봅시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 응답은 간단해요. 네가 뭔데 니를 왜 잠자야 되느냐. 네가 뭔데. 잠이 안 오면 내가 잠 안 오게 했는 줄 알고 잠이 오게 되면 잠을 주셨다고 할 입장이고 너는 잠 안 오는 사명으로 잠 오는 사명을 번갈아가면서 하든지 네가 사명을 해야 될 문제지. 왜 네가 뭔데 네가 그런 권리도 없는데 잠 자야 되겠습니다. 잠 자서 뭐 할 건데 잠 푹 잤다 뭐 할 건데 또 자기 스케줄 또 추진할 거예요. 잠 잘 자는 거 추진할 거예요. 난감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 지 잘났어 사는 줄 알고 있다. 지 잘났어. 지 훌륭했어. 다윗은 철저하게 사명이 좀 나옵니다. 그럼 그 사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사명은 이겁니다. 진짜 오늘 안 오신 분 몰라서 안 온 게 아니고 늦게 오시는 게 아니고 몰라서 안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사명은 이겁니다. 천국 없습니다. 천국 없으면 뭐 없겠어요? 지옥 없습니다. 천국 지옥이 없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이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존재 위주의 하나님 나라예요. 존재 위주. 여기 있다가 죽으면 저 하나님하고 합세한다. 그러면 나는 내 존재는 천국 가서 미래에 천국에 있는 존재가 된다. 이게 그 이스라엘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잘 보존해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한 사명은 천국이라는 것이 없고 지옥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 이해하는 천국이기 때문에 저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내 존재적으로 살아가 내 존재를 위해서 사는 그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고 이해가 되는 천국은 저것도 없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인간의 지옥도 없죠. 이 사람이 뭔가 서로가 통한다는 것은 그것은 100%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선지자거든요.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는 미리 대비해갖고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현 상황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끝장내도 너희들은 할 말 없어 라는 심판의 기능으로 선지자가 작동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다윗 자신부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변형을 당해야 하는데 이게 자기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달라져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다윗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혼자 도 닦고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변화가 되려면 다윗의 존재 자체가 개무시당하는 사건이나 사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여기는 50편 5편 안 나왔지만 어쨌든 이 시는 무슨 시입니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고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통촉하소서 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알아서 꾸려나가는 그러한 상황은 지금 지장이 있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원활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1절에 봅시다. 여호와의 나의 말을 기르시사 나의 신천을 통촉하소서. 자기 편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이 이야기가 상당히 여기 어려워요. 왜 어려웠냐면 하나님이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하느냐는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통치를 생각해 봅시다. 현대 국가도 괜찮겠지만 현대 국가는 좀 변질됐고 아주 생생하게 왕적인 통치는 현재는 국가가 왕이 없으니까요. 조선시대를 봅시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전제정치하는 그런 시대를 봅시다. 그럼 왕이 지침을 내립니다. 여봐라 해가지고 여봐라 해가지고 지금 김정은이 생각하면 딱 맞죠. 그냥 휴대폰 금지 이런 거 이렇게 하든지 어느 고을의 특산물을 내게 바쳐라 이 지침을 내는 겁니다. 그게 왕으로서의 통치가 되겠죠. 그런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지침이 될 때는 뭐가 되냐 하면 자율성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율성이 없지요. 타율적입니다. 지침이 주어지게 되면 그대로 행하면 통치 기능이 계속 건재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된다고 보통 생각하겠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될 사람이고 또 왕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왕에 대해서 백성들이 왕을 이렇게 알아버려요. 미리 알아버려요. 왕은 우리를 통치한다. 미리 알게 되면 그 안다는 것이 인간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라면 알아서 기해야 돼요.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기쁘겠어요. 이렇게 안에 그 왕이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그 왕하고 하나가 되겠어요. 아니면 다른 것을 의식하면서 아이고 더러워서 지켜주자 이런 식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이질적이겠죠. 고객이 왕이잖아요. 고객이 왕이지만 고객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마구잡이 갑질하는 고객이 쉽잖아요. 아내가 아내한 이름으로 잔소리를 해댄다. 그 잔소리를 해대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뻐요. 제발 이제 결혼생활 한 3, 4년 했으니까 이제 제발 홀로 있고 싶다는 생각이 막 절로 나죠. 홀로 있고 싶다. 이제는 이제 바비균 줄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내 자유도 좀 이렇게 사나이가 그 사나이도 이제 혼자 있고 싶은 순간이 오잖아요. 이게 억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부터 통치가 뭐냐? 다윗은 왕이니까 왕의 통치가 뭐냐부터 먼저 배워야 돼요. 왕은 그래서 아무리 명령하고 지침하고 지시하고 폭력을 행해도 절대로 백성들은 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왕의 명령을 듣죠. 이거는 종이나 하는 짓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이지 노예 관계이지 진정한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나라가 되려면 지시 명령 있어야 되니까 억지로 따라주는 거예요. 그 다윗부터 해서 다윗부터 하나님은 명령하고 난 따른다는 생각부터 이게 다윗부터 철폐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 안에서 이거는 자발적으로 정말 사랑해서 감사해서 자율적으로 나의 왕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알아서 희생하는 마음이 절로 나오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왕의 통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힘으로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제일 소중하니까. 자기가 무자하게 스스로, 저는 이걸 가지고, 내가 나를 통치해야 된다. 내가 나를 통치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보기에 내가 어설프다는 겁니다. 그럼 어설프냐 제대로냐 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은 뭐냐 하면 나라는 인간은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돼요. 누구한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감사해야 될 텐데 내가 말을 안 들어요. 순간 돌아서면 내 기쁨이 전부고 내 즐거움이 헤헤거리고 그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줬습니까? 통촉하옵소서라는 그런 말투에서 볼 때 뭔가 난감한 하나님이 도와주소서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힘든 상황에 이르렀어요.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고 시를 찍었지요. 힘든 상황에 보면서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뭐를 설계하냐? 내가 문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꾼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걸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예수님 앞에 뭐가 보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일상의 모습이 기존에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본디오 빌라도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민족의 왕답게 그렇게 사셨던가요? 3년 동안. 그게 아니죠. 세상 권세자들은 지배하는 재미로 살지만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너희를 뭐 한다? 나는 너희를 섬기려 한다. 이게 되어있죠. 누가 높으냐 하고 제자들끼리 다투기 일어났을 때 나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섬기러 온 그분이 뭐가 되냐 하면 이 지상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왕이 되는 거예요. 낙이 타고 오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낙이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일반 인간들이 생각했던 왕의 개념하고 왕의 이미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이 누구로부터 통치를 받고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싫어하면서도 자기는 뭐가 되고 싶었냐 하면 그 통치의 자리, 높은 자리가 언젠가는 내 자리 되기를 은근히 노리는 겁니다. 지금은 더러워서 참아주지만 내가 나중에 대한항공 정말 가족이 되면 나는 갑질이 아이가 물이 아니고 뭐지 이제 이 가지고 어디 상마한테 정마한테 대더라 설계되면 확 던져버리고 내 여자라고 무시하나 이래가지고 갑질을 당해서 그 갑질을 당해서 뒤늦게 몇 년 뒤에 그거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말고 그것도 한다는 말은 그것도 벤 머슨 가면 쓰고 말이죠. 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가면 쓰고 한다는 것은 그 자리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직원들이 나빠요. 직원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현민이가 조현아가 뭐 이렇게 뭐 동생 이름 뭐 동생 이름 뭐 조현민 있잖아요. 예, 걔가 그걸 떴잖아요. 추수가 그 자리에서 뒤에 그만하는데 미투가 왜 나쁘냐 하면은 뒤늦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뒤늦게 왜 그거든 내한테 못 바치면 내가 이거 조연급 써줄게. 이걸 왜 할 때 왜 그 자리에서 이거 인간하고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뭐 합니까? 그 감독의 자리가 언젠가는 내가 차지할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꾹 참는 거예요. 그게 악마의 나라의 통치의 기능. 그게 통치 방법이에요. 힘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갑질하지 않으면 질서가 안 돼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는 짓을 무에서 질서를 만들어요. 없는 짓을. 인간의 머릿속에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자율적 통치라고 해요. 네, 자율적 통치.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레벨이, 이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네? 주께서 못된 나에게 헌금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섬김을 모르고 나는 남을 지배해야 성깔에 풀리는 그런 본성자인데 더러워서 참아주는데 더러워서 참아준다는 말은 지금 스프링이 눌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용어에 살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왜 만들었어요? 바벨탑 만들 때 이 근삼이 있었습니까? 없지요. 바벨탑 근삼 이 사람 없지요. 만약에 서울에 롯데월드가 127층이나 그런데 그거 만들 때 사장님한테 사장님 롯데월드 127층 만들지 말고 지하 127m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건의하는 직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높이 솟구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이름을 어디에 놨다? 지하에 묻는다?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어디에 닫는다? 하늘에 닿겠다는 것이 바로 바벨탑의 취지였고 그거는 언어가 통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구동성으로 언어도 같은 언어 뿐더러 통해도 너무 통해요. 마음의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마음은 최고가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 인생이 아니라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부자 되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부자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지옥 가요. 병들고 어려운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병들고 어려운 것이 이게 나에 합당하다가 아닙니다. 예, 지금 장의자 상에 합당한 게 아니고 나는 멀쩡한 저기 내 합당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행정을 잘못해가지고 뭘 잘못해서 이 도깨비한테 물어야 돼요. 내가 죽을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헷갈려가지고 행동차오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만 죽은 그 사람이 죽은 내 몸을 사용해가지고 나는 중국집 주방장인데 이거는 은행 지점장이 아닌데 이게 뭐 우리에게 은행 기증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불만이잖아요. 그게 불만이다. 도대체 인간이 살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불만이에요. 불만이 있는 게 불만이에요. 거긴 자기 통치가 안 돼요. 자기 통치가. 참, 내 목소리 계속. 사무엘하 15장 31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5장 31절.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이제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대타를 일으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역시 백성들도 이제 다윗도 지겨워. 지겨울 땐 어떻게 하나. 지겹다, 갈아보자, 이랬잖아요. 세일꾼 갈아보자. 늙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 하자. 족보는 되니까, 다윗의 족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같은 압살롬도 괜찮다. 근데 압살롬이 또 굉장히 또 미남이고, 머리도 많이 머리 숱이 또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머리 숱이 많으면 미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구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방한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다윗이 가운데 여호와의 원컨대 아히도벨의 노력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고 했다. 굉장히 이 15장 31절의 말씀은, 30절의 말씀은, 방금 31절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백명이 와도 누가 봐도 이것은 다윗이 쫓기는 입장에서 어서 이 반란이 거쳐서 다시 자기의 왕자의 자리를 앉고 싶은데 방법이 뭔가 내가 생각에는 어떻게 저 반란군이 망할까? 거기에 반란을 하는데 거기에 지략가가 있는데 아히도벨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무효로 돌려서 어서 반란군이 진압되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겠죠. 누구나. 예, 이 대목을 본 사람은 뭐 더 이상 끄집어낼 거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35절 보세요. 36절 보면 예, 그 36절 아니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아히도빌이 자살해요. 예, 아히도빌의 계략이 이게 실패로 끝나거든요. 이 아히도빌의 계략과 다윗이 숨겨온 비밀로 했던 이중첩자 후세이와의 계략을 압살롬이 듣고 후세이의 계략이 아히도빌 계략보다 더 나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후세가 사람을 붕 뜨게 만들어요. 아히도벨은 지금 즉각 다윗을 잡읍시다. 힘 모으기 전에. 그런데 후세의 뭐라고 뭐냐면 임금님 실력 같으면 나머지 모든 나라를 다 임금님 수중으로 마음을 다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다윗을 잡아야 예, 다윗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합니다. 지금 만약에 잡아버리면 다윗은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적들에게 승리를 했던 그 전략가이기 때문에 지금 하다가 초작 박살 나버리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이거는 흩어지니까 결국 그 임금님의 계략이 실패로 끝나갑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압살롬이 붕 떠가지고 후세의 계략을 하니까 거기 아히도벨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간 대 인간의 전략 싸움이라든지 그동안 전쟁했던 노하우의 싸움을 보는 것은 인간들이 당연한 건데 이걸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로 본 사람은 다윗 본인이에요. 다윗 본인이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지금 반란의 본질이 누가 봐도 압살롬이 다윗을 공개하는 것이 반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윗은 이 반란의 본질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왕되게 하신 하나님의 왕 대신 왕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윗 말고 아무도 몰라요. 요압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왕 대신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러면 누가 백성이에요? 다윗은 백성의 대표자가 돼요. 그러면 왕과 백성 사이에 지금 오징어 비싼데 이게 왕과 백성 사이에 통치하는 통치의 원리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섬김이죠. 섬긴다고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명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압살롬이나 백성들 눈에는 뭐냐? 다윗이 자기가 지금 갑질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그래서 그 자리가 탐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모든 인간의 통치받는 그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잔소리를 해대니까 억지로 참고 있는 것이지 인간들의 마음은 자기가 자기에게 왕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자율적 통치가 돼야 안 돼요. 본인들이. 인간이 자율적 통치가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왕 되심과 반대되는 본질, 반대되는 원리가 각자의 모든 인간 속에 지금 아주 강렬하게 장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렇게 장렬하게 되면 그럼 다윗의 승리를 보고 우리가 다윗 저렇게 섬기니까 우리도 본도 받아서 다윗처럼 섬기는 자가 내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덕분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이 먼저지 내 존재가 먼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바꾸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느냐. 참.
자, 강원도 깊은 정선쯤 되네. 남한강이지 뭐 강원도 산에서 강물이 내려온다 봅시다. 어떤 산에 강에서 이제 발장난 하다가, 예. 그 뭐 어떤 연인간에 반물장난 하다가, 장난한다고 남자애가 여자애를 물에 톡 공안에 탁 집어넣었어요. 이제 물 빠뜨려가지고 흠뻑 젖어 그 모습 보고 싶다고 탁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장마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물이 깊지는 않아요. 근데 빠졌어요. 빠지고 난 뒤에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데 뭐가 새냐, 중간에 들어갈 때 예상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물살이 새요. 그러면 강원도 이 골짜기에서 물살이 샌다. 그러면 이걸 측면으로 보면 이 서울이 있고 이 강원도 있다면 어떻게 지표면이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 여기에 그 애 둘이가 장난치는 이 지표가 낮겠어요? 높죠? 높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서울로 올라가겠죠? 측면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걸 여기서 보면 현재도 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갈수록 물이 넓어지니까 물이 많아지겠죠. 물살은 중간에 세지죠. 자기 힘으로 자기 못 빠져나왔죠. 그렇지? 못 빠져나와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못 빠져나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력으로 못 빠져나와요. 이게. 예? 11조 하면 해요. 그러니까 선교 가면 선교 갑니다. 예, 봉사합니다. 그러나 뭐나 안 바뀌어요. 마음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악마가 준 이 마음이 물살이 새도 너무 새요. 무슨 소리 바뀝니까? 뭐 안 바뀝니다. 결국은 뭐 내가 지낸 이야기지만 결국은 어디에 도착했는가? 제3 한강교 죽었겠죠. 그 정도면 이제 머리 다 죽었겠죠. 빠져나오니까 죽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넓은 길을 가, 넓은 길. 넓은 길에 사람이 찾는 이유가 하나하나 따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방탄소년단, 예? 방탄소년 좋다. 하나하나 따져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한두 명 방탄소 좋다. 그 다음부터 물살에 그 방탄소년단 이야기 안 하면 친구 간에 대화가 안 돼요. 이미 물살에 들어갔어요. 이미 그 물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해서 몰라서 너무 몰라요. 내가 나중에 나이 들면 교회 다녀야지. 이게 안 돼요. 돈 좀 버려놓고 교회 나갈게요.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물살에 포인이 있어요. 내일 잘할게요. 모레 잘할게요. 안 돼요. 오늘이 최후의 날이에요. 오늘이 주의 목전에 심판받은 날이라니까요. 나만의 그 생활, 나만의 터전 영역, 나만이 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외부의 물살이 다 만든 소용돌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작은 건 될 수 있겠어. 눈앞에 난 물 마실 수 있다. 마셨다. 내 마음도 되잖아. 이거 되지만 인간의 통치라는 것은 내가 이런 거 내가 요 현금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덮쳐 있는 악마의 통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성 때문에 정신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이 모든 인간은 어떤 화살표가 있다. 교회 가도 노리는 게 있고요. 찬양해도 얻고자 하는 기대함이 있고요. 물론 헌금은 물론이고 봉사는 물론이고 행동 하나 부모 효도하고 뭘 섬기고 누가 찬양 지를 때 뒤에 뭔가 은근히 노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 물살이 뭐냐? 인간이 임의대로 자기 중심으로 선과 악을 나누고 있다는 그 점이 문제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물살을 몸소 아직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선과 악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봤는가? 자, 오늘 본문 한번 들어봅시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사랑이죠.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주의 경외함으로써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원수를 인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뭐로 나를 인도하시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의로. 7절에서는 뭐가 나갑니까? 주의 풍성한 뭐로? 인자하심,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8절에는 주님의 의로.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벗어난 사람만의 고백이다. 선과 악을 본인이 선택하는 그 물살에서 벗어난 사람이 보는 세상 보기입니다. 요거 10분 쉬고 갑시다.